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먼저 로마서 4장 13절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개혁자 장 칼뱅, 칼빈주의, 행동하는 신학자, 정치 법률가. 종교개혁의 선각자들 마틴 루터 또 쯔빙글리에 이어서 오늘은 장 칼뱅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장 칼뱅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장 칼뱅에 의해서 이 칼빈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칼뱅의 이름은 프랑스식 불어 발음이고요. 또 그 이름을 다시 미국식으로 바꾸면 뭐예요? 칼빈주의가 되는 거죠. 칼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에 의해서 장로교가 태생하잖아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굉장히 이 칼빈을 귀하게 여겨요.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장로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책이 뭐다? 기독교 강요다. 누가 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다음으로, 참 그것도 감사하죠. 다행이죠. 예, 성경보다 더 우선한다라고 그러면 큰일 날 뻔했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을 종교개혁의 주체를 갖다가 다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뻔했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 헷갈려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칼빈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칼빈이 이야기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여러분 행동하고 계세요?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 행동하는 삶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딱 붙들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 칼뱅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인밖에 못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듣는 순간 그 말씀에서 우리는 구속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장칼뱅의 오늘은 장칼뱅의 생애와 또한 그의 사상과 그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조금 더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눠야 되니까 보면서 장칼뱅의 삶이 그렇게 은혜롭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삶을 쫙 들여다보면 이런 삶을 살려고 그러면 나는 자신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장칼뱅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요, 우리 아들도 장칼뱅처럼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귀하신 분이에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장칼뱅의 삶이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역경을 견뎌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게 어렵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자, 그러면 장칼뱅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하나씩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09년 프랑스 귀족 가문 출생. 자, 일단은 잘 태어났어요. 장칼뱅은 프랑스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제라르 코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제라르 코뱅은 주교 대성당에서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 프랑스에서는 대주교가 있잖아요. 추기경. 근데 대주교가 있는데 그 성당의 파워가 이 대성당의 힘이 막강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막강함에 있어서는 재력도 있었고 또 그것을 조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칼뱅의 아버지 제라르 코뱅은 주교 대성당의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법학자요, 변호사요, 법률가였던 거죠.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법률가는 학식이 있어요. 잘 배웠죠. 잘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가문에서 장칼뱅은 태어난 거죠. 또 한 가지 이 제라드 코뱅, 이 장칼뱅의 아버지는 법률 대리인이자 또 주교의 비서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인 거죠. 비서실장. 그러니까 여러분 재력도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자, 그런 가문에서 장칼뱅은 1509년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1509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마틴 루터와 또 쯔빙글리와는 나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1517년에 이 마틴 루터가 36살의 나이로 뭐를 단행해요?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80년대 사람이 마틴 루터였다라고 한다면 1509년 그러니까 거의 한 25년에서 30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 후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영향과 쯔빙글리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1523년에 이 장칼뱅은 초등학문, 중등학문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디서 나오냐면 귀족, 왕가들이 공부하는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골 중에 성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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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잘 태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왕가에서 귀족들과 사귀면서 귀족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 장칼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칼뱅은 뭐에 능통했냐면 언어에 능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칼뱅은 라틴어, 스페인어, 헬라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가 되니까 뭐를 바로 읽을 수 있었어요?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었죠. 그리고 사제 집안의 귀족 집안의 또 아버지가 그 주교의 비서실장이었고 법률 대리인이었다 보니까 성경을 접하기가 쉬웠어요? 쉬웠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신학적 교육을 받는 중에 무슨 이야기들을 들을까요? 1523년이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내걸고 그것이 마지막에는 97개의 방방문으로 재조정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독일의 종교개혁의 영향을 프랑스까지 오는 데는 멀지 않았던 거죠. 왜요? 가까운 나라거든요. 가까운 나라예요. 저희가 또 갔을 때도 독일로 들어갔어요. 독일로 들어갔는데 스위스를 거쳐서 프랑스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나라 독일에서 일어났던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 또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의 소식을 듣는 거죠.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올바로 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러던 중에 그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통해서 그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가 접했던 것이 뭐였냐면, 성경이 왜곡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성경을 숨기려고 하는 자들,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 성경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이 성경을 내 눈으로 보고 내 나라의 언어로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졌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칼뱅도 그런 맥락에서 도전을 일찍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성경에 눈을 뜨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1533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33년 11월 파리 대학의 학장 취임사 연설문 작성. 특별히 이 장칼뱅은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법률가라고 그랬잖아요. 법률가이다 보니까 너는 법학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파리 대학의 이 법학과에 입학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학과에 입학했던 이 장칼뱅이 1533년에 파리 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하는 니콜라스 콥,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니콜라스 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취임사를 써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그 대학의 파리 대학의 학장의 조교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설문 초안을 작성해줘요. 근데 그 연설문의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 철학과 법과 복음의 연관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직결된다.
직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뭐와 틀리죠? 교황청의 이야기하고 틀린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교황청이 내세웠던 교리와 정반대의 교리를 내걸면서 연설문을 작성한 게 누구예요? 장칼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리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에서 아주 석학들만 모여드는 대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학에 학장으로 취임하는 니콜라스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연설문을 그대로 읽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파장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청에서 이 소식을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도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주교의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근데 잘려요. 아버지가 잘려요.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잘려. 그리고서 이것을 장칼뱅이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장칼뱅이 그때부터 칼뱅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참 한마디로 꼬이기 시작해요. 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운동 생활을 하면서 2년여 동안 은신 생활을 해요. 그곳이 바젤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바젤이라고 하는 지역은 스위스와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곳을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와 프랑스, 제가 막 헷갈려요. 막 정신이 안 나서. 근데 여러분, 스위스와 프랑스의 접경 지역이 바젤 지역이고 제네바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의 큰 산과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몽블랑이 어느 나라 물인지 아세요? 몽블랑이 아니라 그 뭐라고 그랬죠? 예? 에비앙. 에비앙. 스위스요? 프랑스요? 프랑스 산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스위스 땅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물이 흘러가 가지고 프랑스하고 접경 지역이니까 그쪽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사담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갔다 온 티를 내야지. 그죠? 근데 여러분, 이 2년의 은둔 생활 속에 쯔빙글리는 귀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은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를 많이 읽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었죠. 그러다 보니까 은둔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성경의 진리들을 말씀으로 풀어내고, 또 잘 배웠잖아요. 잘 배우다 보니까 뭐예요? 집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책을 써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가 은둔 생활 중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의 초판을 이때부터 발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바른 기독교 세계관, 바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관을 정립한 것이 기독교 강요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프랑스를 거쳐 스위스를 거쳐 독일을 거쳐 온 유럽 땅에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졌던 것이죠. 다음이요. 조금 빨리 갈게요. 자, 그 다음에 1536년에 27살의 나이로 더 이상 숨어서 지낼 수 없는 이 장칼뱅이 어디로 넘어가요? 스위스 제네바로 넘어가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젤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지역과 또 스위스의 제네바 지역. 여러분, 제네바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국제기구들이 다 있어요. 국제기구들. 그러니까 여러분, 뭐 IOC 그 올림픽 위원회도 거기 있고, 뭐 세계은행도 거기 있고, 다 스위스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스위스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참 복받은 게 뭐냐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이요 경제 대국이에요. 우리나라보다도 3배 이상의 GNP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 세계 경제 대국 1위가 어디예요?
미국, 중국일 것 같으세요? 스위스예요, 스위스.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는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근데 지난주에 쯔빙글리 살펴보면서 쯔빙글리 때 스위스가 뭐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산업도 없고 자원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 했어요? 사람 팔아가지고 용병 팔아가지고 용병으로 먹고 살았던 나라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사람들을 여러분 독일에 가면 독일에 갔을 때도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광부로 팔려가고 또 독일에 뭘로 팔려갔어요? 간호사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그때에 갔던 사람들이 아직도 독일 땅에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이민자들이 대부분들이 그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장 칼뱅이죠. 그래서 그는 27살의 나이로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에 앞장서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연설문 하나 써줬다가 한순간에 자기가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는 1538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1538년 스위스에서 일시적 추방. 근데 기껏 27살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해에 1년 있다가 여러분 스위스에서 추방당해요. 2년 있다가 스위스에서 추방당해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너 나가. 뭐 이런 게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어지럽혀. 그러면서 스위스에서 추방당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망명자 신세가 돼버리는 게 장칼뱅이에요. 장칼뱅이 그리고 난 다음에 1540년 같이 읽을까요? 시작. 1540년 40살에 이딜리트와 결혼. 아델레트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몇 년에 결혼했다고요? 1540년. 그러면 이 장칼뱅이 몇 살이었을까요? 31살. 31살의 나이에 이때는 31살도 노총각이에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격동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추방당하고 또 추방당하고 그러면서 망명자 신세로 전락하면서 살다가 만난 여인이 누구냐? 이델레트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델레트 여인이 몇 살이에요? 40살이야. 40살. 그러니까 이때 시대에는 여러분 여자가 연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9살이나 많은 여인과 결혼해요. 근데 이 여인은 한 번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어. 전쟁에서 남편이 죽어. 그리고 아이들이 몇이 있어요? 아유 힌트를 보시면 둘이 있어요. 자녀들이 둘이나 있어요. 자녀들이 둘이나 딸린 9살 연상의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결혼 생활도 오래 가지 못해요. 딱 10년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결혼 생활을 10년 동안 이어가는 동안 자녀를 몇을 낳아요? 또 둘을 낳아요. 근데 둘을 낳는데 내가 낳은 나의 장칼뱅의 자녀 그 여인에게서 낳은 이 두 자녀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그러니까 10년의 결혼 생활은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죽고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죽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쉽지 않은 인생을 살더라고요. 망명자 신세. 그러다가 만난 여인은 연상의 여인, 애 둘 딸린 여인. 그런데 그 여인과 결혼해서 애를 둘을 낳는데 애가 둘이 다 죽어. 그러고도 내 자녀들만 죽어. 남의 자녀, 그 여인이 데리고 왔던 자녀들은 살아. 그래서 잘 성장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참 유명한 일화가 하나 등장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49년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49년 10년의 결혼 생활을 마감하고 병사로 죽음. 자녀들이 죽다 누가 더 죽어요? 아내도 죽어요.
결혼 생활 10년 만에 아내가 죽어요. 근데 이 아내가 죽으면서 임종 직전에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이 유명한 일화예요. 장칼뱅이 그때부터 전면에 아예 그냥 대놓고 나는 종교개혁자다라고 하면서 커밍아웃을 하고 나는 이제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겠다 라고 나서는 계기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칼뱅이, 여보 걱정하지 마요. 당신의 자녀들은 곧 내 자녀이니까 내가 이 자녀들을 잘 키울게요.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죽음을 임종을 직전에 두고서 하면서 이야기를 남기는 게 뭐냐면 당신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겨진 자녀들이니 하나님이 키울 것이니 당신은 주의 일에 힘쓰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세요.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겨졌으니까 하나님이 키울 거니까 당신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걱정해야 될 것은 주의 일에 힘쓰는 거다.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거룩한 사명 감당해라. 할렐루야. 이 얘기를 남기고 떠나요. 그러면서 1553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553년 칼뱅과의 논쟁을 벌이던 세르베투스를 처형. 참 악랄해져요. 칼뱅이 굉장히 악랄한 사람이 되어서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면서 성경을 잣대로 해서 성경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성경에 반하는 삶을 살고 성경에 반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러면서 물론 뭐 천적이었죠. 종교 전쟁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칼뱅이 함께 논쟁을 벌였던 세르베투스를 처형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가 죽자 어떻게 보면 스위스 내에 스위스 제네바 지역에, 그러니까 스위스는 연방기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도 연방이 있는 거예요. 지역,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뭐 그냥 지방자치제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 주 하나가, 그러니까 연방 하나가 한 나라와도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네바 지역의 정치, 경제, 또 종교, 문화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장칼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칼뱅이 권력을 쥐게 되면서 프랑스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치러요. 그러면서 선거에서 토착민들을 밀어내고 이기죠. 왜냐하면 프랑스는 거대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지역의 이민자들이 종교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밀려왔던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제네바 지역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네바 지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외치던 사람들이 기필코 이제 정권을 쥐게 되는 거죠. 이 정권을 쥐게 되자 토착 세력들을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배교자들을 처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선택했던 사형제도가 뭐예요? 화형제도예요.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그랬던 장칼뱅이 1564년에 54세의 나이로 어떻게 해요? 죽어요. 풍토병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장칼뱅이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죠. 그러면서 스위스와 프랑스에는 이 장칼뱅의 이 기독교 강요를 읽고 주변에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전역에 이 장칼뱅의 신학 사상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특별히 장칼뱅의 이 신학적 사상의 모토가 되는 것이 뭐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을 외쳤는데 이 3대 정신이 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장칼뱅은 두 가지를 더 합해요. 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 다음이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우리는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한다 라고 하는 정신을 내걸었던 것이 뭐냐? 장칼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칼뱅은 정치가적인 그러한 그 모토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5가지의 종교 개혁의 5대 정신을 내걸면서 그가 무슨 책을 완성할까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완성을 해요. 그러면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장로교회의 가장 중심의 신학적인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구원은,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대표적인 신학적인 그 신학자가 누구냐면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칼뱅의 후예요, 칼뱅의 제자로서 이 사람이 어디로 넘어가요? 영국으로, 영국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으로 넘어가서 그가 영국에서 장로교회를 창설해요. 그러면서 그가 일으켰던 운동이 뭐예요? 청교도 정신, 청교도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내는 청빈의 삶을 살아내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으로 내걸었던 게 존 녹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칼뱅의 신학적인 근거를, 장칼뱅은 이것을 잘 풀어내지는 못했지만 그 영향을 받았던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펼쳐내면서 장로교회의 아버지로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교도 그 운동은 뭘로 확산되어져요? 미국이죠.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영국에서 못 버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또 제너럴 샤먼호를 타고서 어디를, 대륙을 건너서 어디로 가요? 아메리카로 가죠. 그러면서 아메리카 땅을 발견한 것이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청교도 정신을 실현하는 나라를 세우자, 기독교적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던 것이 이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 장칼뱅이죠. 예. 자, 다음이요. 자, 보이시나요? 안 먹었는데도 통통한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나. 장칼뱅이 망명을 해서 23년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살았던 생가예요. 생가의 표지석이죠. 표지석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거고요. 다음이요. 이것이 장칼뱅이 있으면서 설교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어떻게 보면 저서는 결국은 기독교 강요는 저 성전에서 설교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졌던 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이요. 화려해요, 화려해요. 화려하죠. 제가 찍은 거예요. 넘기세요. 멋있죠. 파이프오르가. 자, 다음이요. 이게 외형의 모습이죠. 다음이요. 참 이것을 제가 마지막 마무리로 하려고 하는데요. 칼빈의 가묘예요. 왜 가묘일까요? 저 안에는 칼빈의 시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칼빈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 유언을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시신을
묻는 곳에 표지석 하나도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묘를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일평생 동안 붙들었던 가치는 뭐냐? 인간이 우상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이 우상화될 수 없다라고 나는 외치고 종교개혁에 선봉에 섰는데, 어떻게 보면 교황의 우상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내가 일평생을 바쳤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울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냥 조용히 어떻게 보면 죽음을 임종은 받지만 그의 시신은 아직도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칼빈의 가묘를 만들어 놓고 그의 후손들이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예. 그랬는데 아무튼 가묘를 만들어 놨어요. 자, 다음이요. 예. 자, 거기서 찍은 거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장 칼뱅은 이게 누구냐면 장 칼뱅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던 조력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그 프랑스에 가면 이 장 칼뱅의 어떻게 보면 그 종교개혁의 기념 동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 가면 맨 이쪽 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쪽이죠, 이쪽 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길론 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길론 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장 칼뱅이 망명 생활하다가 여인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잘 살다가 물론 뭐 자녀들도 죽으면서 역경을 겪었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길론 카렐이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라. 제네바의 중심이 되는 교회에 설교자가 없다. 당신만한 설교자가 없다. 그러면서 장 칼뱅에게 편지를 써요. 근데 장 칼뱅은 돌아갈 마음이 없다. 없죠. 왜? 이민 사회에서 또 망명 생활에서 쉽지 않은다는 걸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안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2번, 3번에 걸쳐서 편지를 받아요. 그런데 이 길론 카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더 큰 눈물과 희생을 치러야 당신이 이곳에 오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강권에서 길론 카렐이 장 칼뱅이 종교개혁에, 그러니까 스위스 제네바로 다시 돌아와서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게끔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길론 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장 칼뱅이고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데오드로 베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데오드로 베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과 또 장 칼뱅이 했던 설교들을 모아서 설교 집으로 발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누구냐? 베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베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어떻게 보면 장 칼뱅의 신학을 정립하는 일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존 녹스죠. 존 녹스.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라고 하는 장로교회의 어떻게 보면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4명의 사람이 같이 어떻게 보면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 유럽 전역에 퍼졌던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서 종교개혁을 성공시켰던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깨달은 게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에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임을 증명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자, 행동하는 신학자요 정치 법률가였던 종교개혁자 장 칼뱅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진리임을 증명하는 삶을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에게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